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속을 떠나라입니다. 베트남 다낭을 여행했습니다. 미키에 비치한 곳에 달아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참 상쾌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눈을 왼쪽으로 돌리니 선자 반도 쪽에 있는 선자 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 아래쪽에 거대한 불상이 보이더군요. 전에 다낭을 여행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흥사, 베트남 말로는 링응뜨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2004년에 착공해서 2010년에 완공했다고 하는데 그곳의 높이가 67m의 관세음 보사상, 그 베트남 말로는 관태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관음상이 있는데 이게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불상입니다. 바다를 향해 서 있습니다. 67m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높이로 30층입니다. 30층 높이의 불상이 거기 서 있어요. 실제로 불상 내부로 들어가면 이 불상도 안에 17개 층으로 나눠 가지고 그 불상 안에 올라가면 그 불상 안에 들어가면 17개 층에 그 층마다 각각 또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엄청 거대한 불상이면서 또 그 안에 많은 불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여기에 그 관상이 있고 절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웅대하게 잘 지었네, 멋있네 정도만 말할 뿐 별 다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정말로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는 어떠한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베트남에 돌아가면 자신은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자신은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지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공무원이 되려면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래서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부인합니다. 물론 어떤 공산주의 국가는 눈 감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트남은 종교를 탄압했었고 지금도 탄압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영흥사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그곳에 절이 있고 베트남에서 제일 높은 불상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곳에서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막상 자료를 찾아보니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것이 그거거든요. 이 절을 만들 때 베트남 디아스포라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걸 만들 때 참여했다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고 많은 자유진영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땅을 탈출했었다고 합니다. 다낭에도 보면요, 바구니 같은 배가 떠 있는데 이 바구니 배는 임시적으로 바닷가에서 배까지 이렇게 옮길 때 쓰는 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배는 어느 정도 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심이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수심 있는 곳까지 다다를 때 쓰는 게 이 바구니 배입니다. 근데 이 바구니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떠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과 병에 시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른 나라에 도달해 뿌리를 내린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그곳에서 실제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뉴진스의 한이, 그 케이스죠. 한인의 부모님들이 바로 베트남을 떠나서 그때 베트남 그런 과정을 베트남 떠나서 호주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살면서 성공을 거둔 케이스라고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유한 베트남 출신의 사람들 중에 이 절을 만들 때에 많은 자금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료가 여기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베트남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절을 만드는데 베트남 정부도 이 절을 지을 때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도.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관음상이 이게 바라보고 있는 곳에 베트남 정부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관음상이 베트남 정부를 주시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무속에 관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갑자기 무속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 국가에서조차 끈기 있게 살아남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무속입니다. 1975년 베트남 통일 후에 이게 미국이 패전한 최초의 전쟁이었다고 그러죠. 미국이 패한 최초의 전쟁. 종교의 자유는 제한되었습니다. 무속 역시도 미신으로 취급되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상숭배라든지 하늘의 제사 지내기, 무당국, 이게 당봉이라고 하는데 이 무당굿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모신신앙, 이것도 베트남 말로는 나오머니라고 하는데 이 모신신앙이라는 어머니 신을 비롯한 여러 신을 섬기는 무속 전통은 심지어는 2016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되었고 베트남 정부도 이를 전통문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폭력과 강압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남은 것이 바로 무속입니다. 무속은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속은 다른 것들과 쉽게 결합합니다. 이런 무속은 기독교와도 결합해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복음이 전파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기독교의 전통이 무속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죄악에 빠지는 것을 현재 우리는 직면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일을 소망하는 가운데 무속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속은 반드시 기독교가 떠나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통치자 또는 권력자들, 특히 부정하고 악한 권력자들은 무속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무속에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권력자들은 항상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무속은 운명, 재수, 살풀이, 악귀 제거 등을 통해 미래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굿, 점, 부적, 천신 등의 의식은 정치적 위기나 음모에 대한 영적 방패막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예를 들면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무당들이 왕비나 후궁을 위해 굿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조선시대는 유교주의 국가고 유교주의에서는 왠지 이게 안 통해야 될 것 같은데 왕비나 후궁들은 굿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무속인의 조언을 받아 궁궐을 정비했다는 탈북자 증언도 존재합니다. 북한도 무속 받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 우리나라는 이 용산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또 다른 것은 이 신격과 카리스마를 확보하는 데 이 무속이 사용됩니다. 무속은 초월적 존재의 권위를 하강시켜 인간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통치자는 무속을 통해 자신을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자, 즉 천명자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통치는 하늘이 정한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통해 대중의 복종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징시 황제가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고요. 한국 고대 군장들이 이러한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으니까 당장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지금의 일본 천황, 그러니까 일본의 신도를 통한 정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며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위에는 천황이라는 무속, 즉 무당 중에 무당이 있습니다. 일왕, 즉 천황은 일본 전역에 있는 신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본과 함께하려는 자들은 천황이 바로 그들의 무속이 최고이기 때문에 일본에 이롭게 하고 가까이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속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치인과 연결되는 것은 무속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거의가 무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본을 좋아하는 그런 것 말고
일본을 어떻게든 이게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이 무속과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일부 통치자들은 무속인들을 통해 정적의 저주 또 주술을 걸거나 죽을 사주라는 말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정적을 제거하거나 심리를 회복 때 사용합니다. 무속은 은밀한 정치 도구입니다. 즉 공식 권력 바깥에서 작동하는 비공식 통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선거에도 바로 이게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걸리는 거죠. 당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1980년대에 한국 일부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데리고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누굽니까? 알죠? 지금 오늘 5.18이니까요. 바로 그 5.18 일으켰던 그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무속인을 데리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무속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죠.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속은 통치자의 욕망에 응답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실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요, 무속은 절대로 윤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속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게 없어요. 무속에서 섬기는 자들은 무조건 갖다 바치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열심히 잘해서 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는 거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무속은 절대 윤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도덕적 개혁, 죄 회개, 자기 부정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통치자들의 욕망, 그러니까 이 보면 딱 그거죠. 무속에 빠진 사람들은 승진에 집착하고 권력 연장에 집착하고 적을 제거하는데 집착하고, 통치자의 욕망에 맞춰서 뭐합니까? 기원과 보장을 판매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신이한 점에서 통치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종교 형태입니다. 따라서 무속을 따르는 사람들은 못됐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윤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속인들, 무속의 동조인들은 악하며 말 그대로 악마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종교는 거의 무속입니다. 또한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무속으로 향합니다. 참고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가장한 무속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볼 것은 세대 유지나 문화적 정당화입니다. 무속은 대중에게 익숙한 민속 문화입니다. 그만큼 제약된 인간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무속을 활용하면 자신이 민심을 이해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 독재 국가는 무속을 민족 문화 유산으로 포장하여 민중 통제 수단으로 삼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베트남은 바로 모신 신앙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후에 관광과 문화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결국 무속은 인간의 죄된 본성과 권력욕을 만족시키는 가장 편리한 영적 도구이며, 그래서 많은 통치자들은 은밀히 또는 대놓고 무속을 좋아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과 종교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이전에는 정치가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정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은 인류 역사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리한다고 해봐야 원래 같은 것입니다. 종교랑 정치는 원래 같은 것이에요. 어떤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여기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순진하게 또는 사악하게 의도적으로 주장할 뿐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이며 분리되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와는 별개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기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속은 필연적으로 악한 자들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속은 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속을 쫓는 사람들은 교만, 두려움, 욕망 등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좀 더 부연하면 무속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무속의 목적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인간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신을 섬기며 이 신앙은 철저히 현세적이면서도 실용적입니다. 핵심적인 동기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과 형통, 즉 기복입니다. 기복은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목적입니다. 사업 번창, 복권 당첨, 직 구입, 대박, 돈 문제 해결 등을 기원합니다. 이 목적은 재신, 용신, 토지신 등을 섬김으로 연결됩니다. 재물은 무속신앙의 가장 강력한 목적 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과 질병 해결입니다. 병이 낫지 않을 때 병의 원인이 귀신이나 조상신의 노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구술합니다. 이를 치명굿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당은 치료자 역할을 자임합니다. 무속은 의료적 기능을 대체하려는 목적도 가집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의 평안, 자손의 문제입니다. 자녀 출산, 자녀 성공, 결혼 문제 등 여기에는 삼심할매, 칠성님, 조상신 등에게 기원합니다. 무속에서는 가문과 운명과 조상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기복의 연속이죠. 네 번째로는 불안 해소와 운명 통제입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와 재난에 대해 늘 불안해합니다. 무속은 운명, 팔자, 살풀이, 퇴마 등의 제의를 통해 나쁜 기운을 없애고 좋은 운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무속은 인간의 불안을 제거해주는 영적 서비스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한 번에 아우른 단어로 적절한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무속에 빠지는 인간은 그 욕심에 따라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얼마나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지 신조차도 신을 숭배하는 목적보다는 신을 도구화하여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조차도 이용함으로 욕심이 과해지면서 교만으로 이르는 것이며 그래서 무속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딱 무속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 기독교 무속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재물,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뒤에 나온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현세적인 것, 실용적인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천국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이 이방인인지 뭐라면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하실 말씀이죠. 네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만약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너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당장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기도하는, 내가 무엇을 입을지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 무속인이 구분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기독교 안에서 나타나는 무속적 신앙은 외형은 기독교를 따르고 있으나 내면과 실천에서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무속적 세계관과 태도를 따릅니다. 이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만 순복음 교회가 이런 것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두 날개 같은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로 분류되는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속적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무속적 기독교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복, 형통, 점술, 기복, 길흉화복 중심의 신앙 형태를 말합니다. 순복음교회나 두날개 등에서 직격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가 한동안 삼박자 축복, 병고침, 방언 등 이런 것들을 가장 앞에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교회입니다만 내용은 완전한 무속입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안에 나타나는 무속의 주요 모습입니다. 무속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출세, 건강, 사업 성공, 자녀 잘됨 등 복받기 위함입니다. 즉 기복주의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무속교회를 가보면 십자가의 고난이나 회개보다는 축복받는다, 형통한다는 메시지에만 강조하는 축복 중심의 설교가 주를 이룹니다. 또한 올해는 승리해, 하나님이 곧 문을 여신다 등 성경 근거 없는 신년 예언, 전술을 당연한 믿음이냐 서로 나뉩니다. 기도문, 성경구절, 십자가 등을 부적처럼 외우고 그것을 붙여주면서 이걸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라막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데 고난이나 실패를 믿음 없음으로 강조하고 믿음은 곧 성공이다 라는 방식으로 공식화함으로 현세적 성공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 금식, 새벽기도, 성경 암송 등도 복을 얻기 위한 거래처럼 되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병 고치는 자, 예언하는 자를 신통력 있는 무당처럼 추종하고 맹신하는 은사남용과 우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참 그런 것이 이것이 제가 경험한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것이 어색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무속적 교회가 성경적 복음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기독교와 무속적 기독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적 기독교를 따르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참된 교회들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고 우리의 고난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는 이것은 믿음의 연단과 순종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무속적 기독교는 신앙의 중심이 본인의 문제 해결, 복받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성공, 안녕, 건강, 승리이며 기도는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고난에 대해서는 저주, 사탄의 공격, 믿음 없음으로 여기고 신앙의 기준은 체험, 기적, 능력, 축복받음 여부에 있습니다.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식의 거래적 평균관을 강요했고 기도 빨세다 같은 목회학 추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병이 낫는다는 식의 미신화가 만연하고 교회 안 다니면 망한다 하는 저주성 설교가 흘러나오고 목사님, 분사 같은 분들은 기독교용 무당이며 그들을 예언가, 영적 코치, 영권자 등으로 우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는 무속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왜 무속적 교회가 생기는가입니다. 왜 이런 무속적 교회가 생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그 결과 고난 없는 믿음을 원하고 현실 문제 해결만 추구합니다. 이 고난 없는 믿음 하니까 우리의 바로 사도신경에 뭐가 빠졌죠?
고난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도신경 해설을 제가 작업을 하고 난 다음 거기에 굉장히 신경이 갔던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도신경에는 욥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자들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강하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욥의 고난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속의 모습은 정말로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회개와 자기 부인을 강조하지 않고 복과 성공만 추구합니다. 체험, 간증 중심의 신앙으로 치우쳐 성경 해석이 희박합니다. 정말 다른 교회에 이런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정해봤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주셔서 내가 이번에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항상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 지식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교회도 성공하는 교회, 복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형교회만 몰립니다. 이게 바로 무속인들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한 무속인들에게는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속은 윤리가 작동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행하는 자, 특히 담임 목사를 비롯한 영향이 있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돈으로 유학을 보내고 성도들의 돈으로 자신의 건물을 사고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자신의 유흥을 즐기고 비싼 사모님들은 비싼 명품백 사고 비싼 차를 몰고 이들에게는 윤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깊이 기독교에 뿌리 내리고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다음으로 좀 미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무속적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힘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는 우선 숭배에 해당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복을 구하기 전에 회개가 앞서며 형통을 맺히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고난에 참여할 것을 명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욕망의 결정체 재물, 그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마치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는 재물을 섬기는 무속인들이 많습니다. 이에 반하여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버리면서까지도 무엇이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신중히 행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에, 이 땅에 무속이 너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껴야 할 때입니다. 혹 우리는 또한 우리 역시 그런 무속에 빠진 자가 되지 않게 항상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며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욕심에 대해서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겸손의 자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며 겸손의 모습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무속을 떠납시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 깊숙이 스며되어 있는 이 무속을 떠나 정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거 390점 보면서 준비하시 성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정경 11조 채용하십니다. 밤투 감사합니다. 정경사님 감사합니다. 거인의 나무님 감사합니다. 채용하 일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참 예수 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입혀 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절 왕달 주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에 의한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게 주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소가 1장입니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와 하늘의 모든 삶에, 특별히 오늘 전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의 하늘 위에, 앞으로 선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